사람은 형상대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멋지게 보이는 말이지요.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제 표현하면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는 않겠다. 지지는 않겠다. 이런 어떤 패기가 서려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혹은 노인과 바다, 이런 그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당찬 말을 했던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물론 이제 그의 작품 가운데에서 언급됐던 표현이긴 했지만, 저랬던 그 사람이 1961년 7월 초에 역총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추정하건대 아마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는 거죠. 죽으면 죽었지 비참해지는 것은 싫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의 마지막 탄식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년에 탄식을 했어요. 나는 플러그도 빠지고 배터리도 다 나가버린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방전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끝났다. 더 비참해지기 싫어서 그래서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그 해밍웨이를 보면서 그 혼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사실 작가라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정작 본인은 방전된 진공관 같다는 거잖아요. 혼적으로는 대단한 일을 성취했습니다. 필리처상도 받고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특히 한 작가로서 그런 상들을 연이어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허망했던 거예요. 본인은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적 성취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작가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베스트셀러를 마치 연타석 홈런 치듯이 낼 수 있는 그런 영감이죠. 그런 영감이 있었다면 괜찮았을까? 마치 가수들이 인기를 추구하듯, 뭐 사실 인기곡을 쓰려면 거기 또 영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영감이 있었으면 행복했을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진정으로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에게 방전된 인생,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고하니 세상 것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는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미리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형상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형상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을 말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두루니 움픽 패였을까? 아니면은 나왔을까? 광대뼈, 뭐 혹은 둥그럴까? 갸름할까? 우리는 형상하게 되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선뜻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고 있어요. 영은 이게 가시적인 형체가 아니잖아. 영은 가시적인 형체가 없어요. 영은 형상 혹은 형체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형체가 없는 분인데 형상을 말한다면, 그럼 형체가 없는 분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서, 그래서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이런 그 몸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동물들처럼 그렇게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을 지닌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는 달리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일까?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뭔가 하니,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영이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거나 단절됐으면 그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숨쉬고 일하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죽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의학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면서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몸과 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에게 속하여 영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형상이 발동할 때에 이 형상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존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권세를 받아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도적인 존재, 탁월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소통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내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받은 뜻을 이제 이 세상에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영의 복, 영을 통해서 소통하는 은혜가 주는 복이 얼마나 컸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당신하고 소통하는 존재에게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맡겼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 정도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당신을 대리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당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맡길 정도였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깨졌어요.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고통이 인생에 다가왔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재개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중생한 그 즉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변화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다시 이제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고 타락한 선택을 했었고 타락한 선택의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으면서 살아왔었거든요. 타락했던 존재인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지만, 즉 영이 살아났지만 그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형상이 깨져버린 상태를 죄라고 하고 형상을 깨는 일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대부분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아주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과일 하나 정도라고 생각한 거죠. 이 과일 하나 먹는데
이 과일 하나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이 뇌리에는요, 죽는다는 게 뭔지, 죽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죽음이 뭔지, 죽음의 결과가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상상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겪어보지 않았고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긋하게 생각한 거죠. 뭐 별거 있겠어. 뭐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꿀꺽하고 그냥 먹은 거잖아요. 과일 하나 정도인데. 근데 결국 그게 엄청난 고통, 형벌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이 회복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른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청년 둘이었는데 이 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의기투합했는 거야? 우리 도박장에 가보자. 의기투합을 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교회 앞을 지나면서 마침 보니까 교회가 집회 중이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여기 집회를 한다. 우리 교회 우리 집회 좀 들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무슨 교회냐 교회가. 우리 땡기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박장에 가자고 이제 우긴 거예요. 그 이제 이 친구는 교회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너는 그럼 가라. 그럼 나는 교회 나 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서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미국 감옥에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독방에서 미국의 제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당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듣고는 그 독방에 있는 그 사형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당선 소식이 뭔데 그렇게 우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리블랜드가 청년 시절 내 친구였는데 그때 그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언젠가 하니 그 30년 전 그때 함께 도박장에 가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교회로 가자고 하는 거를 내가 그냥 그걸 제끼고 나는 도박장으로 가고 그 친구는 교회로 갔는데 그때 그 선택이 나는 사형수가 되게 했고 그는 대통령이 되게 했어. 그것이 한스러워서 지금 이제 내 신세가 그렇게 된 것이 한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어떤 문고리를 잡는가 이거에 따라서 겪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그 가문에 그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논란거리는 뭔가 하니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누나 다 자살했어요. 근데 흥미거리는 뭔가 하니 그 조부모는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조부모가 특히 이제 조부모는 휘튼 칼리지라고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 출신이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하고도 교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부모까지는 영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근데 아버지 동생 누이 그다음에 해밍웨이까지 결국 영적인 선택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멋진 작가가 되기도 했고 노벨상을 타기도 했지만 그 짧은 인생 그렇게 반짝해봐야 그 다음에는 영벌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그 조부모가 열었던 문과 그 다음에 해밍웨이가 열었던 문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해밍웨이를
그리워하고 멋진 작가로 취향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 가치관이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지금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지옥의 조부모가 선택했던 그 길을 선택하지 않,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통탄하고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인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만 행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본 것만 행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과의 삶이 어떤 차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스스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철저하게 코드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으로. 자, 이미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타락한 본성 쪽으로 끼울지 말고 끊임없이 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첫 아담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었던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죠. 자, 자기 생각이 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영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목사님, 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죠? 영이라고 하는 실체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 따라가면 될 텐데, 영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레드라이트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은 붉은 글자로 타이핑한 이런 그 영어 성경책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 때 하신 말씀만 영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육신이 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그 복음서의 말씀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탕한 생각, 하나님 말씀에 바탕한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영을 따르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낭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틈타고 들어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파고 들어와요. 뭐 요 정도인데, 뭐 과일 하나인데, 뭐 애서 보세요. 애서 팥죽 그릇 좀 배가 고파서, 이게 무슨 하나님을 막 대적하거나 막 무슨 눈을 그냥 막 부릅뜨고 그냥 뭐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과일 하나 먹는 건데, 아니 좀 배가 고파서 뭐 팥죽 한 그릇, 뭐 이렇게 작고 사소한 건데 거기에 한번 딱 얽혀버리게 되면 낚이는 거지요. 커다란 물고기가 미끼 하나 탁 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러니까 보기니까 인생이 아니네요. 어생. 자기 어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택의 중요성을 순간마다 매번 선택할 때마다 내가 영을 따를 것인가 혹은 육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혹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조금 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걸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치우칠 것인가, 그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영어 속담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뭐 속담보다도 저는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가 한 얘기, 성공한 건축가예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 건축가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구석구석 디테일이죠. 세밀한 부분을 정성스럽게 마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거대한 틀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구석구석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도록 하지 않으면 결코 명작은 될 수가 없다. 우리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뭔가 하니, 난 이제 교회를 다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야?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오케이 받으려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중에 그 디테일한 삶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 이런 과정에서 영을 쫓아야 된단 말이죠. 그 세밀한 디테일에서 영을 쫓지 않으면 교회 출석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해도 눌리는 마음, 심란한 마음을 떨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디테일에서 영을 쫓지 아니하니까 삶 자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사랑으로 순종하며 영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데가 없지만 특별히 오늘 은혜의 정원교회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고 계신 거죠.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분은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의식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결국 형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형상대로 산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요. 마귀의 형상이 있으면 이제 마귀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마귀까지는 아닌데, 그리스도는 아니고 사람, 자아,
여기 있으면 이제 사람 형상이 나지. 사람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난다. 목회하면서 늘 주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마귀짓은 아니라도 사람 냄새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귀짓 안 한다고 해서 마음 놓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 냄새 나는 것도 결국은 영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면 사람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향기가 나지. 예수님 향기가 나지. 우리는 장차 이제 어떻게 되는 존재인가 하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장차 종국적으로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온전히, 막히는 게 없이 온전히, 뭐 3차원과 4차원 가시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런 장벽 없이 그냥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듯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주의 영이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사람 냄새 나지 않게 하고 마귀 형상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냄새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게 만드는 그런 은혜,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성령 학교 사역하면서 이 후배 목사가 이제 자기가 맡은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가자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그 이제 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제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딱 말하려니 그렇고 이래가지고 다 이제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때 그냥 뭐 체험하고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뭐가 뜨겁고 뭐가 그냥 들리는 것 같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현상이 성령 충만의 울타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뭔가 하니 그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게 만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분처럼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문제. 조금 나은 게 사람 냄새 나는 거고요. 아주 안 좋은 것은 마귀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귀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런 말씀하는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 당신에게도 아비가 있고 너희들에게도 아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비와 지금 그 사람들의 아비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을 뭐 대적하려고 막 깃발을 들고 막 그냥 뭐 하나님 성토하고 막 그냥 뭐 하나님 욕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고요. 하나님 마음에서 일단 멀어져 있었고요. 근데 아버지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네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형상은 또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네들을 보게 되면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말이 없고 사랑의 표정이 없고 사랑의 분위기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하고 볼 일이.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사랑이 없다면요 아버지가 다를 수 있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망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들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못났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는 은혜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 난 그걸 베드로에게서 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 배신 때렸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뭐 가톨릭에서는 뭐 제 1대 교황으로 뭐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똑같이 배신 때렸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영광을 입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을까? 가룟 유다 안에는요 그리스도 형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비록 연약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주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 영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하나님 원리를 따라야 돼. 자꾸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려놔야 돼. 마귀 짓 안 한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사람 냄새 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야 돼.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